삼가에서는 3계명부터 5계명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2과에서 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아담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요. 한 계명 한 계명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 때 잘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3계명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너가 부득이 또 맹세를 했다면은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꼭 지키라. 지금 이런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이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교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절대 맹세는 주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3계명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난 맹세하십니다. 그거 한 일 절대 없어. 하지 않았다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얘기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이런 말도 쓰지 말고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단어로 우리가 써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너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볼 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런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복되게 인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는 농담하거나 말씀으로 장난하는 그는 예가 없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이제 4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섯 동안 힘써서 너 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보면 토요일 날도 휴일로 그 국가에서 이제 정해졌는데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서 여섯 동안은 힘써서 내가 할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갑시다. 예, 오늘날은 시간이 많고 또 너무 노는 것이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육적으로 너무 나가서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흐려지는데요. 성경의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예, 밑에 쭉 보면요. 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 그러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쉬고 직원은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안식일은 쉬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쓰는 칼, 늘 칼로 요리하는데 쓰진 않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칼이 묻어지면 앉아서 칼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칼을 사용하고 또 묻어지면 칼을 갈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일하고 재충전하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면 또 되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보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까요? 너의 길로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 소위 말하면 영적인 길로 가라. 지금 이 말입니다. 오락을 구하지 마라. 육적인 쾌락을 도모하지 마라. 즐거움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 즐거움과 만족을 도모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우리가 말을 좀 신중하게 해서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소망 주는 말, 생명의 말, 소위 말하면 다 영적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우리가 베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은 쓸수록 힘이 더 생깁니다. 사람이 힘을 쓰면 근력이 생기면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그냥 단지 몸만 생각하고 쉬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나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몸도 쉬지만 영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번영의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를 바로 잘 지켜도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안식일은 성일이고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고 그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예. 누가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많은 다툰 내용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왜 다른 날이 있는데, 일할 날이 6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말랬다고 해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소나 너에게 나귀가 있지 않냐? 이 짐승이 목이 마르면 해가를 시키기 위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군다나 이 병자는 18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바르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법이 있지만 이 법은 사회 질서와 안녕과 또 평안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이 법이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법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법은 언제든지 변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많이 이 계명 가지고 다투는 일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아주 분쟁을 일으키는데요, 저들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신, 이 자세, 이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의 큰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고 또 그 율법대로 살려는 이는 정신도 없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설교에서 나오는, 강대상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는 율법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이 자세가 없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유념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는 이 정신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임산부가 진통이 왔습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빨리 응급실로 실어 가야 되니까. 근데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가는 길마다 신호등에 자꾸 걸리네. 아내는 뒤에서 고통을 호소하네. 그러면 이 남편이 법을 어기고 간 겁니다. 신호 위반하면서 갑니다. 근데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같은 의미에서 이제 본다면 경찰이 잡았습니다. 면허증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진통이 와서 지금 다급해서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제 그걸 딱 보고 이 경찰이 이 차를 호위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신호등 걸리고 차도 있으면 다 세워놓고 이 차 먼저 지나가게 만들고, 또 지나가다가 또 차가 있고 막 앞에 길을 다 열어놓고 그 응급실까지 호위해 주면서 경호하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지금 당신 신호 위반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위급했어요. 위급한 건 위급한 것이고 당신 법을 어겼잖아요. 빨간 신호등, 절대로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위급한데도 네 법을 어긴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운전면허, 제 아내가 아픈데요, 지금 빨리 가야 돼. 그건
둘째 문제고 당신이 법을 어겼다. 법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때때로는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이 법을 잘못 쓰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은 언제든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 보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주님은 이 율법을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개조를 시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드러내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 말씀, 오늘 빨간 줄에 있는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에요. 율법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더 보충해서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수정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개조도 시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기존에 있던 구약에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완을 시키기도 하고 또 개선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 보면 이제 글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잘랐지만 예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방법, 정죄하던 방법은 다 주님 앞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라는 살아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개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을요? 예. 용서의 법, 그 다음에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이 법으로 개선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서 남발돼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소위 말하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은혜로 막 대하니까 자식이 버릇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은 있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영적으로 정말 버릇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더 감사해서 간음하지 말라. 죄를 더 떠나려고 그래야 되고 정말 더 어려운 길로 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오시고 나서는 AD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님은 그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개선을 시키는 장면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전혀 다른 내용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안식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교 토요일날 쉬는 것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아담이 타락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삶을 죽음을 향해 가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 안의 은혜와 감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예수를 이 땅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다가 아니지만 보완하시고 또 수정하시고 또 개선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 법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와서는 우리 조목조목마다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보면요, 부모를 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꼭 죽여라. 예,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계명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착하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야지 착합니까? 똑똑해야 착합니까? 재능이 있어 착합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5계명 마음에 잘 유념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은 사람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 입니다. 그 아들이 뭡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부모 말에. 그리고 또 부모가 징계를 하는데도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고지식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길로 가는 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래,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래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뭡니까?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님 기쁨이 돼야지, 부모 근심과 부모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식이 돼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고 나면 두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자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부모님 공경을 잘해야죠. 근데 불신자들보다 못해가지고 이게 신자입니까?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신자면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착한 사람이 돼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서 최고 으뜸되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은 복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신앙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